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복음화 하고 계신다고 믿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는 세계복음화 못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지.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계복음화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세계복음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서밋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의 행동입니까? 여러분, 내게 의미 있는 거, 그게 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영향받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요,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의 해석은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의미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서밋의 삶이 세팅되게 하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갈등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악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의미라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안 맞아. 나에게는 악랄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려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그 사람을 도구로 쓰고 계신다고요. 내게는 안 맞는 의미겠지만 하나님께는 도구라는 의미라면 지금 나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는데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면, 도구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뭐가 안 맞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서밋의 삶이 뭘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서밋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서밋의 삶이에요. 문제, 사건, 갈등이 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합니다.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알고 옛날의 나를 알고 계속 옛날처럼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같이 그 전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고 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인생 미래에 설정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이 세팅돼야 되느냐? 여러분은요, 세상 서밋이 아니라 보좌의 서밋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흑암 위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세 가지 나라를 가지고 세계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는 뭡니까? 의식주의에 빠져 있죠. 그걸 이용해서 멸망시키는 사탄의 나라,
그 모든 것 속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현장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히 쓰여져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이 세상 풍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에는 따랐어요. 그걸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 속에 12가지 틀 속에 살았던 각인뿌리 체질을 따라가 살았던 삶인데, 우리를 그 허물과 죄에서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영향을 주든지 여러분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어요. 단 누리지 못하게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에서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로 내 현장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제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말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의미를 두고, 말씀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편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향 주는 거 있을 겁니다. 그 영향 주는 것이요, 말씀으로 분석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새벽 강단을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 그걸 책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책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설계가 됩니다. 기도로. 내 인생의 부족함, 문제, 연약함이요, 말씀과 책으로 편집되지 않으면요, 절대 설계 기도가 안 나와요. 이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뭐를 바라냐면 요행을 바래요. 말씀과 책으로 이게 편집이 안 되면요, 계속 갑자기 어디서 뭔가 뭐가 떨어질 것 같은 걸 바라는 거예요. 백마탄 왕자가 갑자기 와서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걸 꿈꾼다라는 거죠. 하은아, 절대 그런 일 없어. 백마탄 왕자가 아니고 너의 영적인 상태야.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내가 그걸 주워서 막 갑자기 뭔가 해내는 것 같은 거죠. 길 가다 로또를 주웠는데 그 로또가 맞아버렸네? 그런 걸 자꾸 꿈꾼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된 사람은? 편집이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 전부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공상이고 과대망상이에요. 좋은 거든 나쁘든 편집이 안 된 건 과대망상입니다. 갑자기 정현우 목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인천에서 최고의 목회를 할 것 같습니까? 그게 편집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셔요. 갑자기 어디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문이 열려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에게 응답이 탁 올 것 같습니까? 그게 편집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편집된 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힘이 없고, 기도하면 막 힘이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성경 구절은 읽고 있는데 생각은 계속 다른 데 있어.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냥 생각은 따로 있고 나는 입은 계속 읽고 있어. 눈하고 입은 읽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어. 눈과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어. 그게 뭡니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왜 안 될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는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 예배에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순서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오늘 딱 확정이 됐어요. 예배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나의 집중을 깊이 높게 넓게 나의 집중의 힘을 깊이를 그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넘게 하는 게 예배 순서구나. 그러니까 예배 순서에 집중하면서 클라이맥스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현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현장이 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가면 현장에 응답이 와 있어. 예배를 드리고 가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버리셨어.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라 이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 이게 안 되면요 영적인 운명은 바꿨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적인 운명을 못 바꿔요. 맨날 이미 복음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것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나르다가 깨지면 에이 재수 없네가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편집이 돼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모든 걸 여러분 결론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정확히 분석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다르다고요.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고집 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그게 진짜 있었던 것 마냥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기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당연히 현장에 하나님하고 기도가 맞으니까 현장에 맞는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300% 맞는.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과 맞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어렸을 때 한 번만 제대로 딱 들으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갈수록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요 한 번만 정확히 듣고 들리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편집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삶이 딱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은 나옵니다. 이게 237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왜? 근본적인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시작은 뻔합니다. 뻔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시작은. 근데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랩런트 한 명만 딱 나와버리면 여러분 교회의 예산 그다음에 행사 이런 랩런트 한 명 나오면요 경제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런 랩런트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한
모든 성도들이 합쳐서 딱 한 명만 제대로 이렇게 응답받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부분이 24 되도록만 딱 도와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한 명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계 복음화 하는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37 5총정족 복음화 막연하게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딱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 이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 어디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기록 안 되어 있는데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5,000명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어떤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편집이 안 되면 이게 이 기도로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뭘로 보이냐면 도깨비방망이로 보이는 거예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하고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어. 그 예수님이 도깨비방망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5,000명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 전도 보내시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한적한 곳으로 보내셔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제자들을 현장에 보냈다니까요.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리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면서 무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먹이신 겁니다. 이 흐름을 못 보면 이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이 현장 갈 때 말씀을 주셨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실제로 그들이 그 응답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5,000명을 먹이셔요. 이거 흐름을 모르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눈에 보이는 응답은 별 의미 없다.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 또 흥분하는 거예요. 5,000명 먹인 거 보고. 가서 보고 왔는데, 가서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권세 주고 현장 가서 분명히 체험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5,000명 먹인 거 보고 또 흥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에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두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이 바람도 또 바다도 잠잠케 하는 걸 체험하고, 아니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 본인들이 고백해놓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오늘 에어워킹을 해도 에어워킹이 뭔지 아시죠? 제가 에어워킹을 하도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믿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리스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데 또 놀라는 거예요. 또
뭘 더 얘기를 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읽고 놀래면 안 돼요. 역시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돼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5천 명이 먹고, 예수님을 믿으면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막, 그게 기복신앙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여기 게네사레에서 병자들을 고치시죠. 여기에 보면 나음을 얻느니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구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나음을 얻느니라, 그게 완전히 구원을 받다. 그 말은 뭡니까?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시길래? 그리스도. 절대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받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영육의 구원을 치유하시고 채워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세요. 여러분의 결핍 있잖아요. 결핍. 육신의 결핍. 피곤해요.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졸려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리를 다스리는 권세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자야 된다고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이런 걸 볼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고 보지 않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어야 막 번성교회가 교회답고, 막 메시지가 들려야 목사가 목사답고 교육자가 교육자답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제로 보는 거예요. 왜? 눈 뜨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입이 열려 있으니까.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러잖아. 무슨 일이 생겼으면 내가 지금 거기 가기가 힘들어, 그거 알아서 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리가 멀다고 구원 못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이 안 된다고, 조건이 안 된다고 구원 못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못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 못 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불구자, 소경, 벙어리 고치시죠.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이거 읽으면 막 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현장을 막 들으면. 근데 왜 힘이 납니까, 여러분? 그럼 묻고 싶어요. 이거 읽으면 막 힘나잖아요. 불구자도 치유하셔, 소경도 치유하셔, 다 치유하셔요. 왜 힘납니까, 이거 읽으면? 응답 받을까 봐 힘납니까? 왜 힘이 나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이 당연한 걸로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대단하고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모든 초자연적 사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막 대단한 이적과 그걸 보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근원적 치유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것만 붙잡으셔도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이 단어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근원적 치유하십니다. 육신의 결핍, 영혼의 결핍, 근원적 치유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그게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왜 비난합니까? 지들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에 있는데 왜 여기에 반하는 걸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루틴으로 살아오셨든지 그 루틴이 복음보다 중요하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건 앞으로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RUTC를 놓고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 RUTC와 이 교회는요, 렘넌트들이 써야 되고요, 다민족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계속 질문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이 소통돼야 돼요.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통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시스템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요, 저 RUTC 모든 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생각으로 했다.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고 미래하고 안 맞다. 미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질 겁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솔직히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망쳐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우리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래서 말씀이 소통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RUTC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 아이들의 뜰은 렘넌트들이 써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되고, 237이 올 수 있어야 되고, 병든 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 어떤 팀이 필요하고 어떤 운영이 필요하고 어떤 집중이 필요할까? 이 질문을 계속하면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집회 속에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쌓고 있는데 그냥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회의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 회의하는 거 보면 일이 되게끔 하려고 막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그거 속는 겁니다. 일이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팀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걸 여지까지 우리가 못한 겁니다. 이게 세팅되려면 큰 교회에서는 이게 안 돼요. 큰 교회는 이미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일정이 다 세팅돼 버려 있어요. 모든 팀이 이미 오래된 역할 속에 다 고정이 돼 버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일만 하면 그냥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세팅시킬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조건을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이게 위로하고 뭔가 여러분들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제일 좋아. 많으면 여러분 그 사람 말만 들어주기만 해도 그냥 다 일주일이 가버려요. 사람 말만 들어준데 일주일 가버린다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막 빨리 해야 되니까. 거기 휘몰아치는 그 흐름 속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언교회 절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언교회는 어린이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 뭘 것 같아, 박은수 장님? 이제 손주가 있으시니까 좀 어린이 용품에 대해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장난감 보이면 괜히 사주고 싶고. 에? 어린이날 예언교회는 어린이날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킥보드. 킥보드가 얼마인지 지금 감이 안 잡히죠? 킥보드를 줘요. 어린이날. 애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엄청 온대요. 어린이날 장기 결석자도 애를 보낸대요. 어린이만큼은 교회 가라. 그렇게라도 복음을 심겠다라는 거야. 그걸 줘서라도 예언교회는 복음을 심겠다는 거. 힘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킥보드 줄 수 있습니까? 당장 우리 재정장로님 김동현은 목사님 이미 10개면 30만 원, 뭡니까? 30만 원이 이제 하나당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킥보드 하나에. 그러면은 10개면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어린이날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기에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요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끄럽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너무 또 착해. 불평 불만도 없어. 하란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우리 성도님들 최고야.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번 여름 성경 9월 3일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9월 3일 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걸 세팅시킬 수 있는 메신저, 이걸 세팅시킬 수 있는 찬양, 이걸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 전체가 같이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모든 장로님들이 나와서 렘넌트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어린이 그 팀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일 메시지대로 하는 데가 어린이 예배예요. 예배 시작 전에 애들하고 호흡 기도합니다. 애들이 달라져요, 자세가. 애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메시지대로 축복 기도 해줘요. 사모님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축복 기도를 매주 해줘요. 모르셨죠? 애들하고요 메시지를 진짜 포럼합니다. 작품을 만들어요. 매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애들이 속마음을 다 털어놔. 우리 아버지도 못 믿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못 믿겠어요. 나는 나가 언제인 것 같아요. 애들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수준 높은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진짜 서밋 만드는 플랫폼이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좋았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말씀이 뭐냐. 장로님도 교역자도 렘넌트도 일하는 실무들도 전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게 포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하면 힘 빠집니다. 지쳐요. 회의 많이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답을 얻고 포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어제까지 네가 그랬잖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1분 전에 있었던 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 꼬라지를 봐서는 꼬라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네 과거에 전과가 있잖아. 전과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지금 잘못할지라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매일 선입견 버리세요. 매일.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이 어떻게 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또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해요? 저도 저를 보고 놀랬는데,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랬어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걸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정죄하고 여러분이 문제로 봤던 사람을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럽게 됩니다. 나중에 진짜 부끄럽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소리를 계속 하고 살았구나. 그 사람과 5년을 알았는데 5년 동안 그 사람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의 5년 동안 그 사람의 흉을 보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못 믿는 소리를 계속 하고 살았구나. 누가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누가 집중하느냐, 지금 누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에 하나님의 생각에 반응하느냐,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뭡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근원적인 치유. 이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근원적인 치유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이었는데,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 안 믿는 소리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압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고백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절대 불가능을 믿은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야 돼.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소리를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항상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문제와 어떤 사건과 갈등 만날 때요, 진짜 반응이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 드린 사실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으로 삽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정확한 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사역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비난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근원적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응답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지나갑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RUTC가 지어지는 거, RUTC 공사가 길어지는 거, 그것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상황도 이유가 없는 자,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상태를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그래서 길어진다, 짧아진다는, 공사가 길어진다, 짧아진다는 우리에게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두고도 계속 과거에 영향받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과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속에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를 상처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찾아내서 상처를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건 순례자죠. 이렇게 되면 흑암을 꺾게 되는 거예요. 그냥 꺾는 게 아니라 정복하게 됩니다. 흑암 정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자,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편집된 기도를 들으시고 현장에 역사하시겠죠. 이 현장을 두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70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는 오늘부터 계속 내가 70 제자요. 현장에 70 지역, 70 군데에 영향을 주는 집중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미래, 나라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현장이 세팅된 70 제자로서 70군데 지역에 영향 줄 그것이 세팅된 사람에게는 경쟁자 없는 승리가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드시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과연 눈에 보이는 응답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인가? 요걸 두 가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미리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고하셨을까 질문하셔야 되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셨고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오시고요. 21절부터 28절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이 응답은요, 여러분 계속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진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집중하시고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메시지가 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비난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근원적 치유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주에 육신적인 영적인 근원적 치유의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